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산천역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시끄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 멸망시키셨나이까. 우리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거저했다면 좋을 뻔한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회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자해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제하여야 할, 갖다 버려야 할 오늘 죄가 있고 또 주님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며 또 갖다 버리고 오늘 정결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직후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에서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성, 여리고에 비하여는 너무나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오늘 패배하여 도망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이 명하신 오늘 온전히 바쳐진 물건 가운데 여호와께 구별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그가 몰래 가져와 집에 장막에 숨긴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옷이었고 또 은과 금이었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옷과
또 광야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은과 금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이후에 그들은 보게 되었고, 오늘 그것을 그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장막에 몰래 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그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소수였고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것처럼 보였던 그 만만한 그 전투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패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도망치게 되고 심지어 36명이 죽는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도리어 두려움이 돼가지고 그들을 볼 때마다 그 민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이 죄로 인하여 거꾸로 오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녹아 물같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완전히 뒤집어진 그러한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뭐가 전략이 부족해서 전투력이 떨어져서 뭐를 실수해서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오늘 너희 가운데 오늘 제하지 않은 또 더러운 오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1절부터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사건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오늘 첫 승리 이후에 첫 패배를 경험했던 이 패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우리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실패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알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나안을 향한 걸음의 준비인가를 우리가 붙잡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투의 패배, 이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계해라, 좀 조심해라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딱 한 가지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아간의 사건인데요. 이 끝은 무엇이냐면 아간의 온 가족이 다 불살라지고 그의 모든 숨겨놨던 것들이 다 불살라지는 오늘 죽음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즉 단순히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이자 진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주시는 만큼 먹고 또 거두고 그것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40년간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막 이것저것 막 맛보면서 막 다양한 경험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오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삶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이제 그 땅에서 나는 농사를 지어나는 그러한 소산물로 이제는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내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한다면은 또 창고에 들여 쌓을 수 있을 만큼, 광야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럴 만큼의 축복이 약속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어떠한 유혹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또 누리면서 오늘 내 탐심과 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갈 아주 높은 위험성이 도사리는 곳인 것입니다. 광야는 그저 주신 만큼
또 더 가지면은 심지어 그 음식이 썩어질 만큼의 철저히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걸었던 삶이었다면, 오늘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준비하고 그들의 삶의 본질이 먹을 것이 아닌 하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이었고,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너에게 축복이 누려서 너희의 소출이 얻어지고 더 넘치게 주실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나 저러나 오늘 주님이 주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것을 또 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고 또 주신다면은 오직 주님 나라와 그것을 위해 쓰라는 그 중심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가나안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광야에서 먹어보지도 입어보지 못한 그러한 옷들과 장식품들과 또 남는 음식과 이런 소산물들이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자극하고 탐욕을 자극해서 오늘 주님 앞에 범죄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은 무엇이냐? 그 자체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이 더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우상 숭배의 표징이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탐심을 넘어서 이것은 도둑질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필요 이상을 추구하는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심이자 탐욕이자 주님 보시기에는 너 도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 오늘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까지 말씀하신 이 탐심과 탐욕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경계가 오늘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주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 누구나 있고 누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거리지만 그것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겨우 들어갔는데 이와 같은 패배를 말미암는 죽임당한 자리에 있지 말 것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개인이 아니라 그 넘어선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한 개인적인 탐심에 이끌린 범죄였으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의 진노의 결과를 가져오고 온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 물론 개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중히 여기시지만 주님은 그 개인으로서 멈추지 않고 그 개인이 이제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 함께 몸을 이루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과 정복은 절대 혼자 한 뛰어난 슈퍼 개인이 할 수 있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자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오늘 죄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위험성과 전염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이 한 사람의 범죄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며 진노하시며 함께 이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고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몸으로 서로 연결되도 말하죠. 우리는 한 지체다.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 지체,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전체가 고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의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정상생활할 수가 없고 오늘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듯이 우리 교회 또한 이 죄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한 그 범죄가 가져온 그 고통이 온 교회의 신음이 되고 고통이 되고 또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홀로 고고하게 고상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받아 교회에 함께 속하여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한 다른 지체가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고 또는 죄를 방치함으로써 그 죄로 인한 결과가 교회의 구석구석 번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들어 그 싸움을 감당하며 그 싸움을 끝장내는 것을 돕는 것이 우리가 진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라고 오늘 이 아간 사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 죄가 어떻게 온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 교회를 패배 가운데로 이끌게 하고 온 교회가 고통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지를 동시에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간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즉각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앙 같은 죄로 인하여 오늘 그것을 숨기고 또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서 고고하게 나 혼자서 죄를 묻히지 않기 위한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함께 그 죄를 드러내고 싸우며 그 죄를 버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교회라는 뜻이고 주님이 이 아간의 죄이지만 온 교회가 함께 고통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방치하지 말고 함께 뛰어들어 싸우면서 우리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내일까지 같이 보니까 이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오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는 내버렸으면 누룩같이 온 구석구석에 번져가고 한 사람의 탐심이었지만 그 탐심이 그냥 허용되고 방치되고 그냥 방관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나쁘지 않네 하면서 또 다른 탐심을 또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삽시간에 온 교회에 번져가게 되면서 온 교회가 탐심의 죄 가운데 함께 그냥 서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금방 바뀌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가 뒤에 묵상 에세이를 보시면은 한 재미있는 비유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는 오늘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인데 오늘 0.6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벌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투명하고 잘 보이지도 않은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것이 오늘 침투된 순간 삽시간에 이 소나무는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죄란 이런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게 보일지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 즉시 그것을 우리가 제하지 않으면 함께 싸우지 않으면 오늘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번져가서 모든 교회가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오늘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간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슬퍼하며 주님 앞에서 막 울고 있는, 어떻게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다소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스탠드업, 일어나. 왜 지금 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네가 이 패배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며, 이 일은 죄로 인한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 방치되어 있는, 남겨져 있는, 제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맞이한 결과이고 패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앉아서 울 것이 아니라 너는 담대히 일어나 오늘 칼을 차고 오늘 이 죄를 제하기에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하까지 말씀은 오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걸 해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너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 초라해 보이고 힘도 없고 수도 적은, 무기도 없는, 부싯돌밖에 들고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분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네가 다시는 이 원수들 앞에, 적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다시는 여리고 같은 그러한 승리가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제하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죄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도 오늘 탐심 하나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오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냥 방치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탐심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단호하게 일어나서 오늘 너희 가운데 이 죄를 제하라, 불살라 버리라 라고 엄중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오늘 서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삶에 있는 혹시나 패배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연히 감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혹시 나와 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해야 할, 내가 버려야 할 나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것을 제하기 위해 엎드리는 것이, 칼을 빼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순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 생활과 함께 모여하지 않습니까?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방치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저 살아봐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방치하고 방조하고 서로 봐주다가 다 망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만 망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생활관, 즉 함께 훈련 받기로 모인 거기서부터라도 서로 힘써 깨워주고 싸우면서 오늘 주님 앞에 준비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나안 들어갈 준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사가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결국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있는가? 우리의 앞으로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있는가? 바로 믿음의 순종과 거룩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한 가진 것, 우리의 어떠한 은사, 우리의 어떠한 실력, 돈, 이런 것에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전투와 이 아이 전투의 초반에 이 두 전투가 보여주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거룩함을 통해 주님을 많이 오는 것이고, 패배는 그 순종하지 않고 오늘 거룩하지 않고 죄를 방치했을 때 오늘 여지없이 패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초반에 나온 두 전투, 여리고와 아이 전투에서 보여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 전투는 눈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너무나 쉬운 싸움이었습니다. 크기와 숫자와 모든 면에서 여리고와는 비할 수 없는 너무나 손쉬운 전투였습니다. 3,000명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어느새 첫 승리 후에 교만해졌고 충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이길 만한 싸움에도 오늘 비참히 패배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리까지 와버린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을 앞두고 나는 뭘 준비하는가 했을 때 오늘 가서 뭐 먹고 살지? 가서 내가 뭐 하지? 이런 것 전에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거룩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 행함을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너희는 선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며 애굽의 수치를 다 제할 것을 우리의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하셨고 또 아이성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준비는 무엇이냐? 오늘 너 자신이 주님의 일하심에 걸림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순종과 거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혼자 하지 말고 오늘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함께 옆에 지체가 혹시나 아간 같은 자리에 가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오늘 함께 나부터 그리고 함께 이 싸움을 감당하며 오늘 이 가나안을 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두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갈 진짜 준비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준비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제해야 할 오늘 나의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숨겨놓고 훔쳐가서 오늘 내 장막 뒤에 꽁꽁 감춰놓은 나의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그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과감히 제해버리고 오늘 거룩한 것으로 다시 준비되는 우리에게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간의 내 안에 숨겨둔 아간을 끄집어내어 오늘 불사르고 오늘 태워버리고 지하여 버려서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거리낌도 두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